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가 한 절씩 띄울 테니까 혹시 눈이 안 좋은 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앞에 보시면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본인 성경책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4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나누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카펠라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송가네가 노래하는 실력론가 안 가져온 동차를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올까 넌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도신분자 박사님이 골라주는 투돌투돌 보기 싫은 사람있어 구해놓고 그대로 공들은 보았도다 동산하면 그댈까로 빠질 테니 내가 느낀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희생님을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이용도로 해석하지. 내가 인격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는 빼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주의를 불러볼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봅니다. 주여 나를 믿음소리여 어린 마음 기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믿음소리여 어린 마음 기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나의 생활들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나를 믿음소리여 어린 마음 기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맛있는 소금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사실은 되게 옛날 찬양인데 가사가 잘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툭툭툭툭 내갖고 그래서 아마 들을 거는 아마 다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소금과 빛의 이야기,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누며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간이 1년씩 나누어진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12개가 들어있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새롭게 받게 된 것과 같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하나씩 걸 다시 까먹겠죠. 그러나 다시 새해가 되면 한 상자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씩 끊어지는 것이 우리 어떤 무너졌던 결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도 좋고 다시 한번 뭔가 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나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12개가 들어있는 그 상자와 같이 새로운 이 12달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기독교에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 가운데 소금, 그 다음에 빛, 광영, 영광 이런 교회 이름 참 많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소금을 통해서 그리고 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5장 13절입니다. 네, 막 넘기지 마시고요. 네, 미디어 전사자님.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금의 뭐에 얘기하고 있냐면 소금의 맛에 대해서 맛. 여러분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짠맛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짠맛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맛 가운데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맛도 있죠? 단맛도 있죠. 단맛은 사실 여러 가지 물질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뭐 있죠? 설탕도 있고요, 매실청도 있고요, 물엿, 저 주부가 저기 있으니까 네, 물엿도 있고요, 뭐 꿀을 넣어도 달아지고요, 사카린 이런 거 뭐 넣어도 마찬가지고 단맛은 여러 가지로 내게 됩니다. 분자식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화학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신맛도 그렇습니다. 식초도 그렇고요, 레몬 넣어도 셔지고요, 신김치 가만 냅둬도 셔집니다. 각각 모두 다른 성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짠맛은 그렇지 않습니다. 짠맛은 뭘로 내죠? 소금이요. 가끔 누가 무식하게 간장이요. 여러분 간장도 소금 들어갔어요. 짠 겁니다. 네. 소금 다 그 짠맛은 오직 NaCl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 화학 성분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분자식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유일한 그런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고유한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맛 잃은 소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시대에 맛 잃은 소금을 봤으면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그 화학적으로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금의 그 성분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맛이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고 성분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맛을 잃은 소금을 상식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세기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소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유명한 바다, 호수가 있습니다. 뭐죠? 사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튜브 안 하고 둥둥둥 떠있는 사진 같은 거 찍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사해입니다. 왜냐면 염분이 워낙 높아서 사해는 절대 사람이 빠져주지 않고 그 안에서는 웬만한 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소금이란 것을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한테 선물로 받기도 하는데 사해가 굉장히 소금으로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주변에 있는 그 염석을 캐서 그것을 갈아서 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염석 안에는 순수한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갈아서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보관하게 돼서 그게 막 비를 좀 맞거나 이러면 비 맞으면 소금 어떻게 되죠? 싹 녹아서 소금기 싹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루 안에는 이제 소금 성분보다는 다른 하얀 물질들, 강석의 성분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남게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이는데 실제 소금의 맛은 나지 않는 맛 잃은 소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한번 집어먹고 소금 맛이 다 변했네 이러고 길바닥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인데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버려지듯이 신자가 그 고유한 맛을 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이 왜 빛입니까? 빛을 내야지. 그러면 이름은 빛인데 빛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빛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이 아무리 난 빛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빛을 내지 않는 것을 빛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빛은 빛을 발산할 때 빛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빛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15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5절에 보면은 말에는 그릇 같은 거 밑에 빛을 켜놓고 여러분 그릇을 덮어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등경에 둬서 빛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을 비춘다.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그리고 빛의 그 맛과 기능, 오늘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왜 틀린지 아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 소금이 되어야 돼, 빛이 되어야 돼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야? 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앞으로 되어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신자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빛이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소금의 맛이 없다면, 빛의 기능이 없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다 라는
날 같습니다. 미래성이 없어요, 이 단어에는. 앞으로 이렇게 대한 점차적인 점진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금이어야 되고 지금 당장 세상에 빛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고 어떻게 빛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모호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짠맛 그리고 우리가 비추는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사람 앞에 이것이 비추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어요.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되는 거고, 맛을 내야 되는 거고, 세상의 빛,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 하나님 주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실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믿기에 그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잘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뭔가를 필요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세상에게 복음의 맛을 알리고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그것은 주님 앞에서 세상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성경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한 사람 불러요. 아브라함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들이 실패하니까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안 되면 주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그래짐을 느낍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예전에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과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굉장히 난 교회 간다고 하면 차갑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예고된 핍박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위한 어쩌면 우리가 착한 행실 없이 세상 앞에 나서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핍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르치는 한 청년과 작은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청년부를 이끌면서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아주 작은 사소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그 친구가 저한테 저는 본질적인 거를 좀 다루고 싶고 본질적인 거 원하는데 너무 전사님은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너무 전사님은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엇이 본질일까?
그리스도의 본질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신학의 어려운 부분을 탐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것만이 본질인가? 나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함께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며 주일에 헌금을 아까우면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사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커피값을 아껴서 헌금으로 낼 수 있는 그것이 난 마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잊고 더 신앙적인 무언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멋스럽고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본질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수요 예배 통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체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예언을 말하고 영분별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그것을 통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나무에 장식된 장식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첨가해서 주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방언을 수시까지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참됨을 다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은사와 열매에 지금 딱 보면 차이가 좀 느껴질 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신자이고 또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저는 당연히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열매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소금에 마치고 이것이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 바로 직전 말씀은 이것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음행하고 숭배하고 내가 분쟁하고 내가 시기하며 내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맛있는 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맛있는 소금들에게 오늘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맛있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소금의 맛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선한 행실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경계하죠. 행위주의, 행위본론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이러한 착한 행실이 없다면 그 마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나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 안에 착한 행실이 없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세상에 물들어가서 내 맛을 잃어가는 세상의 맛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복음의 맛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 맛이 다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너는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 할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진하게 맛을 내고 진하게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경 편지